때마다 새로운데요. 좋은 교회입니다. 복음 가득한 교회. 자, 언약 하신 대로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이번에 쿠바나 베네수엘라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있었던 역사들에 대한 얘기는 우리 수련회 때 좀 얘기를 좀 나누기로 하고요. 그 의미에 대해서는 어제 사역자 모임 때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하시면서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부분들을 여러분한테 좀 나누기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 거대한 언약의 흐름이라는 거죠. 틀림없이 언약이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데 못 느끼는 것처럼 거대한 언약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그 언약에 대해서 깨닫고 또 그 언약을 믿어 순종할 수 있다면 최고의 축복인 거죠. 이 거대한 언약의 흐름을 눈치채고 순종하는 자가 이 시대에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성경은 여러 방향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시고 그 언약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음과 또 소수의 그 언약을 믿었던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 방주 사건 같은 경우에 그렇죠.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먼저 주셨습니다. 홍수가 일어날 거니 방주 만들라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120년 동안 그 약속을 붙들고 노아는 이제 방주를 짓게 되죠. 120년 동안 아무 일이 안 벌어졌어요. 표면적으로는 그 언약이 틀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언약에 대해서 모를 뿐만 아니라 들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언약을 준비하고 계셨고 성취하고 계셨고 그 언약은 흘러가고 있었단 말이죠. 약속된 120년이 지나고 드디어 홍수 심판이 시작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언약을 붙잡은 자가 어떻게 되었고 언약을 붙잡지 못하고 불순종한 자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우리를 통해서 귀중한 문이 열렸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쿠바가 살아나고 베네수엘라가 살아나고 많은 일들이 있었다 그게 아니고 저는 그 역사를 보면서 굉장히 더 선명해졌습니다. 이 거대한 언약이 흘러가고 있구나. 한 곳으로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데 그게 너무 강하게 부딪혀 왔습니다. 12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묵묵하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준비하고 계셨고 그 언약의 흐름은 흘러가고 있었다는 얘기죠. 430년 동안 애굽의 계기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빠져나올 거라고 얘기했어요. 430년 동안 그냥 노예살이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빠져나와서 가나안을 정복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길 걷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요. 그 200만 명의 사람들 중에 사실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명만이 그 언약을 눈치채고 순종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거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 그날 그 시간표에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이 거대한 언약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를 못 채고 있었어요. 눈치채고 있는 사람들은 딱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잘 믿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뭘 믿었냐는 거죠. 그렇죠? 남들보다 믿음이 뛰어났다 그게 아니고 뭘 믿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에 대해서 그 언약을 알고 그 언약을 믿고 그 언약에 순종했던 인물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별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어제와 같은 오늘이라 별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대단한 일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것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을 통해서 메시아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 약속을 두고 하나님 많은 일들을 진행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암송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언약이 뭔 말인지 눈치를 못 채고 있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대단한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외우고 있고 신학 박사들이 모르고 있고 반대했습니다. 다
불순종했죠. 몰랐기 때문에, 믿지 않아서 불순종했습니다. 보이는 부분들은 전혀 표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그야말로 표현을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엄청난 언약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행하신 언약의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해가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지만 틀림없이 성취해가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얘기했습니다. 본인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이 누군지를 설명한 게 예레미야 33장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그분이세요. 하나님의 언약은 틀림없이 이루어지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예들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사도행전 1장에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거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시면 뭘 할 건지에 대한 약속을 줬단 말이에요. 이 약속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약속을 안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부활 목격한 500명의 사람들 중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니 120명의 사람들만 엎드려서 기도했겠죠.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열흘 동안 아무 일이 안 일어났다니까.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20명이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하는 동안 특별한 일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냥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외에는 별로 표가 난 게 전혀 없어요. 하지만 그 밑에 그 시간표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은 움직이고 있었고 그 어마어마한 언약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었다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져서 주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역사가 막을 수 없고 시대가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됩니다. 그 성취된 성령이 임하시고 그 임하신 성령은 반드시 향방이 있습니다. 방향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되리라. 그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알 수가 없겠죠.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이렇게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차이가 납니다. 이게 조금 해본 사람들과 또 열심히 한 사람들의 차이가 납니다. 프로가 뭐가 프로냐면 눈이 달라요. 눈이. 행동 하나하나를 저게 다르구나라고 캡처할 수 있는 사람은 프로입니다. 예를 들면 이성엽이라는 선수 같은 경우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불러놓고 타격을 코칭을 해준다니까. 너 바꿔라. 이렇게 얘기해줘. 더 발전을 시켜요. 근데 별 폼에서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그 미묘한 차이를 계속 연습시킵니다. 최고로 잘하는 사람 불러놓고 연습을 시킨다니까.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 볼 줄 아는 사람이 연습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차이가 나죠. 이번에 우리 통역자 중에 우일이가 합류했어요. 우일이하고 마이애미 갔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피부가 시커멓게 탄 이유는 정말 열심히 사회관계 때문에 탄 게 아니고 공차다가 이렇게 타가지고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 마이애미 그 뜨거운 떼약볕에서 열심히 축구하다가 지금 탄 겁니다. 이렇게 타야지 고생 좀 했지 이렇게 보여지니까 제가 왔는데 우일이하고 공을 차보니까 틀려요. 동네 스타일이 아니야. 해보니까 눈이 다르단 말이에요. 발재간 뛰어나다 안 뛰어나다가 차이가 아닙니다. 눈이 있어요. 눈이. 요게 프로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를 모르면 그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지금 무슨 일을 이루고 계신지를 모른다면, 눈치채지 못한다면, 그렇죠?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가 어디를 갔는지 몰라. 예? 어디 가야 되는데 어디 분명히 가고 있는데 어딜 가는지 몰라. 정상이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신지 모른다. 틀린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우리를 살리는 언약이고 당신이 원래 처음부터 계획했던 그 언약대로 끌고 가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니까 원래부터 계획하셨던 언약, 하나님의 형상으로 전 세상이 가득 차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로 가득 차기를 원하시는 게 원래 하나님께 계획하셨던 겁니다. 그거대로 가고 계신 거예요.
전 열방이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 다 구원받는 쪽으로 가고 계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그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 언약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모르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다고 설명하고 있고 그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 언약의 성취 과정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거나 알지 못해서 불순종함을 보여주고 있고 그 중에 참 소수가 그 언약의 가치를 알고 순종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다 불순종할 때 노아가 순종했습니다. 다 불순종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순종했다고. 올바로 복음을 믿고 올바로 이 언약을 알아서 순종했던 인물이 그들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12지파가 그 큰 문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기초석이 다 12사도들의 이름이 기초석에 이 기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참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12사도가 뭐 했는데 그런 큰 응답을 받았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왜 그런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냐? 다 불순종할 때 언약에 대해서 눈치를 채지 못하고 다 불순종할 때 순종하는 인물이요. 목숨 걸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들어 쓰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목숨 걸고 믿은 거예요. 끝까지 믿은 거예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할 때 언약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그 언약에 순종한 겁니다. 내 독자를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제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믿었단 말이에요. 뭘 믿었습니까? 언약을 믿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오늘 읽었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언약에 대한 노골적인 얘기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로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그리스도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이란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진리만이 이 언약만이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많은 게 아니요. 그 길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진리와 이 언약 말고는 살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그게 언약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언약을 붙잡은 자가 해야 일평생 십자가져라. 그 얘기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고난당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 부활로 살렸지 않습니까? 우리 보고 십자가 부활로 십자가 지고 사람 살리라. 그 의미가 십자가지라 그 말입니다. 힘들게 살으란 말이 아니요. 좀 참고 살으란 말이 아니요. 좀 어려움 견디면서 살으란 말이 아니라니까. 십자가의 의미는 고난이지만 고난 배경은 반드시 뭐와 연결되어 있냐? 영혼 구원과 세계복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십자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뭘 이루면 됩니까? 마태복음 16장 28절입니다. 너희 중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올 때에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있을 것이다. 인자가 다시 오실 때, 다시 올 때 살아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다시 온다는 언약이 너무나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언약이죠. 그 재림이 자기 살아있을 때 완성될 것이다. 이게 사도들에게 각인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주님의 재림. 언제 재림하시냐? 우리 살아있을 때. 그게 당대 세계복음화로 저희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언약이 그대로 나와집니다. 자, 여기에서 차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다. 표가 안 난다니까. 전혀 표가 안 나요.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여리고 무너질 때를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상상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군사훈련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첫 성이 여리고라. 그러니까 여리고를 정복하는 방법이 뭐냐? 돌래요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돌래.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에 7바퀴 돌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한 바퀴 돌 때 돌 하나 떨어지지 않았다니까. 이틀 돌 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흘 돌 때 성이 끄떡 없었어요. 7째 날 6바퀴 반을 돌아도 끄떡이 없었다니까요, 성이. 7째 날에 7바퀴 돌고 고함 지를 때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 상식으로
한 바퀴 돌면 비율적으로 조금 좀 이렇게 떨어져 줘야 되잖아. 안 맞습니까? 하루 돈 만침 해야지 일당 받아야 될 거 아니요. 그게 상식인데 하루 돌아도 꼼짝을 안 해요. 이틀 돌아도 꼼짝을 안 합니다. 과연 그 순간에 하나님 역사 안 하셨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볼 땐 전혀 눈치를 챌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면적으로는 이 거대한 흐름이 막을 수 없는 이 흐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쪽으로, 전 세계를 살리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보셔야 됩니다.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앞에서는 조목사님뿐만 아니라 귀중한 스태프들이 이번에 큰 일을 해내고 왔다. 영적으로 얘기할 때마다 대박을 터뜨리고 왔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쿠바가 살아나고 베네수엘라 중요한 제자들이 일어나고 과테말라에서 나라들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마이애미를 통해서 큰 문들이 열리고 다 좋은데 그게 아니요. 그건 그냥 현상입니다. 일어난 역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설명하고 있냐? 이 거대한 언약이 흘러가고 있단 말이요. 전 열방을 살린 쪽으로 이 언약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어요. 세계복음화, 주님의 재림을 완성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 28절에 보면 그 두 가지 언약을 이 제자들이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뭘 요구하시냐? 언약이 뭐냐? 알아라. 이 언약을 진짜로 믿으란 말이에요.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이 언약을 진실로 알고 믿어라. 그리고 순종해라. 매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인정하고 순종해라. 그리고 이 언약을 붙들고 마음 되겠냐? 주님의 재림을 완성해라. 그것에 순종해라. 그쪽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정언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냥 영접시킨다는 표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이 천국 복음이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정언되어야 돼요. 정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정언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하기 위해서 전파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온 땅에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쪽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중남미 문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속도가 날지는 예측을 못할 정도로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보고를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과테말라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하면서 10개 나라 이상의 중요한 나라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모이기 전까지는 이분들도 의미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또 모임을 진행하는데도 미숙함이 많았어요. 이게 무슨 자리인지. 하지만 끝날 무렵에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아, 이 말이구나. 나라의 정상들이 모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끝날 무렵에 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쿠바의 국가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국가적인 전도운동은 제가 어제도 좀 설명했는데 그냥 외부 사역자들이 들어가서 열심히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풍력 발전 같은 거 보셨죠? 저 대관령 같은 데 보면 큰 바람개비 같은 게 있잖아요. 이 거대한 게 한 번씩 돌아갑니다. 한 번 돌아갈 때가 힘들어요. 하지만 한 번 돌아가면 그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발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적인 전도운동이라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큰 영적인 바람개비가 한번 돌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전도운동은 모든, 쿠바를 예를 들면 모든 주위에 문이 열려있을 때, 문이 준비가 됐을 때 각 세계 나라의 최정의 영적 요원을 빨리 투입을 해서 빠른 시간에 그 문을 파고 들어가서 제자와 시스템을 찾아내고 세우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냐? 그래야 돌아가니까요. 부분에 세우고 빠져나왔습니다. 지역별로 돌아가고 쿠바 한 나라 전체 스케줄을 잡아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의 국가적인 전도운동은 한 번이 부족합니다. 국가적인 전도운동이 제대로 된 시작이죠. 그렇게 돌아가면 이제는 이후에 한 번씩만 도와주면 돼요. 계속 제자가 제자를 낳는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앞으로 모든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약 10월 달에 두란노 대회가 진행될 겁니다. 국가의 나라별 정상회담이나 국가적인 전도운동은 주로 누가 사역을 많이 펼치냐면 나라의 대표들이 와서 도와주는 겁니다. 하지만 두란노 대회 같은 건 뭐냐면 사역자들이 다 같이 오는 겁니다. 아니, 정말 이 복음을 받은, 예를 들면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참여한 사역자들이 여러 나라에서 참여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전도가 발전돼요. 이 나라에서 펼치는 거, 저 나라에서 펼치는 거 분명히 성경의 전도 가지고 펼치는데 상황 다르고 환경 다르고 사람 다르기 때문에 다 제각각이란 말이죠. 그게 같이 모여서 전도운동 하는 중에 같이 눈이 열리고 같이 수정되고 보완되고 발전됩니다. 전도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엄청난 전도 자료들이 쌓이게 되겠죠. 전도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들이 펼치는 전도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저녁마다 중요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면 영적으로 눈이 같이 열릴 겁니다. 쿠바의 국가적인 전도운동을 통해서 쿠바가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쿠바에 살아나는 걸 보고 각 나라의 제자들이 눈이 열렸어요. 이런 거구나. 이 콜롬비아 엘리케 목사님 눈이 열리고 다른 많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눈이 열렸어요. 표면적으로는 한 나라가 산 것 같아요. 하지만 이면적으로 여러 나라를 살릴 수밖에 없는 자원이 됐습니다. 이게 국가적인 전도운동입니다. 나라의 대표들이 와서 도전받았죠. 하지만 두란노 대회는 나라의 대표가 아니라 모든 사역자들이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올해는 수백 명 정도가 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 이 두란노 대회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엑스폴로 74와는 비교 안 될 정도의 하나의 문을 여실 겁니다. 그래야 우리 대의 세계복음화가 완성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께서 일을 하실 겁니다. 많은 비용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헌신들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저는 개인적으로 불신하지 않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문을 여실 것이고 어떤 형태로든지 하실 것이다. 틀림없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당대의 세계복음화 때문에 수많은 기둥들이 든든하게 서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주시냔 말이에요. 소수의 인원이 들어갔습니다. 대단한 인물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 저 같은 인물이 앞에서 리드할 정도면 수준이 높지 않다는 거거든. 그런 인물이 들어가서 지금 사역을 펼치는데 하나님 왜 이토록 놀라운 응답을 주시냔 말이에요. 어떻게 모든 교단이 하지 못했던 나라가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집니까? 암만 하더라도 이건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제가 저를 알잖아요. 제 능력이 아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전부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왜 이토록 귀중한 응답을 허락하시냔 말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신 그 자리에 우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종들을 통해서 우리 같은 모자란 인생을 통해서도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120명의 수준을 저는 잘 모르겠지만 120명의 문도가 우리와 같지 않을까? 우리와 수준이 그렇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대단한 인물들이 모인 게 아니라 고작 개바의 어부 수준의 멤버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약속이 성취되어야 되니까 하나님 그 사람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지금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암만 생각해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다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저 같은 금융 지식이 가난한 사람이 한 나라의 금융을 책임지는 사람한테 금융을 가르치는 거라고 똑같아요. 제가 메시 앉혀놓고 호날두 앉혀놓고 축구를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이해되시죠? 얘가 지금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수준이 우리 수준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매번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겸손해야 된다. 저는 겸손해야 된다는 단어조차 통하지 않습니다. 좀 능력이 있으면 아유 그래도 뭐 내가 좀 했었는데 그래도 억지로 겸손해보자 할 건데 제가 저를 알잖아요. 겸손해야 된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수준이라니까. 뛰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하신다. 제가 그래서 빨리 눈치를 챘어요.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다. 겉으로 원하시는 당대의 세계복음화를 두고 하나님 행하시는 일이다. 우리 대에 세계복음화를 완성해서 주님의 재림을 보겠다고 뛰는 멤버들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복음화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복음이 있냔 말이에요. 성경의 전도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모자란 우리 인생에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를 줘서 당대 세계복음화를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그쪽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움직임들과 흐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거대한 흐름이 흘러가고 있고, 이거 그냥 가는 거다. 그냥 타고 있으면 가는 거 아닙니까? 큰 유람선 타고 있으면 움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움직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엄청난 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그 앞자리에 자리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게 다 표현입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부 자기 수준으로 깨달아요. 이제 좀 더 열심히 해야지. 좀 더 많은 결과물을 내야지.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 좀 모델적인 응답을 받아야지. 전부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이 원하신 건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게 많지 않아요. 너무 간단합니다.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언약을 제대로 알고, 그 언약을 제대로 믿고, 그 언약에 제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할 유일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들어왔던 많은 것들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던 많은 것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잘 믿으면 이런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결과물이 과연 성경적인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물이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영접운동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도,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운동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도, 여러분을 통해서 믿는 자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약속한 큰 경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믿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야 된다니까.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믿어야 된다니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완성하신다. 믿어야 된다니까. 그거를 하나님 원하세요.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언약을 정말로 제대로 깨닫고, 그 언약을 제대로 믿고, 그 언약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제가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핍박자였다. 예전에 폭행자였다. 예전에 내가 방해자였다. 왜 그러냐? 그때는 알지 못해서, 그때는 믿지 않아서 내가 그랬다. 라고 얘기합니다. 알지 못해서, 믿지 않아서 내가 그랬다. 언약을 알지 못하고 언약을 믿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믿지 않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인생이 됐던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전 인류가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언약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전 인류만 그러냐?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고 계신데, 하나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거대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계신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언약을 모르고 있습니다.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합니다. 그 불순종한 인물들이 대다수 인물들입니다. 그런 중에 그 의미를 알고 순종한 인물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노아가 대단한 게 아니고 순종했다고. 12사도가 대단한 게 아니고 순종했습니다. 요수와 갈렙이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 순종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복음 붙잡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세계복음을 이루시고 주님 재림하시겠구나. 순종하는 자들. 그 자들을 지금을 찾으시는 거죠. 심지어는 모르고 있잖아요. 뭔 말인지. 성경 들고 모르고 있습니다. 어제 책을 사러 잠시 갔는데 잠시 짬나는 시간에 화장실을 갔어요. 기독교인인 모양입니다. 화장실에 글을 써놨습니다.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 그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원하신 걸 안다. 하나님 당신 그걸 원하신 걸 알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시니까 제발 주눅 들지 말고 원하는 거를 기도해라. 그래서 응답받는 걸 하나님 원하신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참 표면적으로 좋은 내용입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할 것에 대해서 좋은 내용입니다. 결국 지 할 일, 지 하고 싶은 거, 지 얻고 싶은 거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어내라 그 말이거든. 그걸 하나님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까? 아주 아름다운 말로 이런 말이 전 세계에 팽배하고 있습니다. 뭘 믿고 있는지, 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언약이 존재합니까? 언약을 모르고 있다니까. 언약이 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뭔지 모르고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이 시대에 노아 같은 응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믿고 있는 자들이 순종하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중남미의 그런 분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순종해서 교회를 뛰어넘고 순종해서 지역을 뛰어넘고 순종해서 자기 나라를 뛰어넘는 자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놀드 목사님이 표현을 했습니다. 본인을 두고 표현한 건지 쿠바를 두고 표현한 건지 잠자는 악어가 깨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쿠바가 악인지 본인이 악인지 모르겠는데 둘 다 해당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하튼 깨어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표현했는데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차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악인지 뭐 돼지인지 모르겠는데 악어든지 돼지든지 펭귄이든지 상관없이 깨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나야 된다니까. 일어나야 돼요. 이 축복은 우리 믿음의 많은 선조들, 조상들, 선지자들이 그토록 알기를 원했고 누리기를 원했고 하기를 원했던 그 무엇입니까? 감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뛰어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히 비교해 봅니다. 루터와 칼빈이 이 일을 했냐? 종교개혁했던 그들이 이 일을 했었냐? 엄청난 신학책을 써냈던 칼빈 같은 사람이 이 일을 했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순종했었냐? 그 각도로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한 걸 만들어냈고 시대와 역사를 바꿨던 인물은 틀림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언약에 순종해서 그 언약 붙들고 세계복음을 완성하는 그 일을 했었냐? 물어보세요. 공부해 보시라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 열심히 성장시키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좀 똑바로 좀 해보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대하게 흐름을 가지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믿고 있고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이 말을 알아듣는 소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순종하게 하시고 그들로 모델을 세우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복음 가득한 교회가 이 당대 세계복음화를 섬기면서 귀중한 일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큰 일을 하나님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것과 여러분이 개인이 그 언약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여러분들 부상을 당했다. 그와 같은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 언약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이 언약에 어떻게 믿고 대처하고 있습니까? 엘리케 목사님이 메시지 중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오실 수 있다. 당신은 그런 마음으로 산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4년 안에 콜롬비아 전체를 복음화시키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수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놓고 내가 당신 얼굴을 지금 쳐서 짓이기고 싶다라고 노골적으로 와서 목사가 엘리케 목사님한테 그렇게 협박을 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언약에 순종하는 자들이거든요.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처럼 내가 내 생활 열심히 해서 거기서 나와지는 어떤 것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좋은데요. 지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많은 문이 열리고 전도 문이 열리고 맞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 결과보다 더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믿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믿는다는 말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얘기는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는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주와 주님의 죄를 위해서 인생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말을 받고 진실로 순종하는 자가 있냐? 그 말이에요. 지난 8주 동안에 받은 응답이 많습니다. 풀어내려고 하면 많이 풀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김영훈 장로님이 그 쿠바에 사역을 갔다 와서 사역 보고를 이렇게 쭉 잘 풀어냈더라고요. 근데 그 쿠바 전체 사역 중에 김영훈 장로님이 일주일 보고 갔어요. 봤냐 물어보면 못 봤다고. 앞부분 봤다고, 앞부분. 축구로 얘기하자면 45분 뛰어야 되는데 한 5분 보고 와서 이야 이런 얘기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할 얘기 없겠습니까? 맞습니다. 드릴 얘기 없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해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허락하셨냐 우리에게. 왜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냐. 그 어마어마한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메시지가 뭐냐 그 얘기입니다. 뭘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언약하신 대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대로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언약하신 대로 예전에도 그래 했던 것처럼 지금도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엄청난 물결을 가지고 도무지 보통 사람은 눈치채지 못할 그 어마어마한 흐름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 위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움직인다는 것을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이 거대한 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눈치채고 믿는 자가 있겠냐? 그 언약을 정말로 믿고 남은 인생에 다 인생 전체를 올인하면서 순종할 자 있겠냐?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대단한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무조건 희생하고 무조건 헌신하면서 뭔가를 착취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 시종일관 믿으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정확하게 알고 믿으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 믿으라.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순종해라. 그거 말씀하신 겁니다. 그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형상을 가진 자가 전 열방에 가득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하십니다. 언약하신 대로 하시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그 언약을 붙들고 믿고 순종하는 그거밖에 할 일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삶을 살면서 고민들이 참 많잖아요.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 벌써 10몇 개의 교회가 섰고 앞으로 올해 수백 개 교회 이상은 서게 될 겁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많은 신경 써야 될 일이 많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도전해야 될 부분들, 넘어서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또 아이가 제 개인적으로 4명이 있어서 그 아이를 키우는데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많은 게 있습니다. 하지만 삶이 너무 간단해졌어요. 할 일이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순종하면 저 아이들이 순종할 거고, 내가 순종하면 우리 교회가 순종할 거고, 내가 순종하면 우리 따라오는 모든 제자들이 순종할 거고, 내가 할 일이 하나밖에 없구나. 그 언약을 정말로 믿고 순종하는 일밖에 없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올인하는 겁니다. 그게 어려운 것이냐? 해보니까 참 재밌어요. 해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걸 준비하십니다. 너무 귀중한 것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너무 중요한 것을, 너무 엄청난 것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 길을 가볼 때 눈치챌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8절로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그리고 당신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임에 대해서 너무나 선명하게 어떤 면에서 노골적으로 얘기하셨습니다. 믿으라. 그 얘기죠. 믿으라. 이 말을 듣고 안 믿는다 끝입니다. 그죠? 마지막 축복이면서 마지막 기회이면서 이 말을 받지 않는다 끝이기 때문에 너무나 노골적으로 얘기하셨습니다. 믿으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빼고 11 제자가 그 말을 받았어요. 믿었습니다. 순종합니다.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서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왜 이런 모습들을 기록해 놓으셨냐? 왜 성경을 통해서 이런 모습들이 계속 이런 패턴들이 돌고 있냐? 언약 주시고 성취하신데 대부분 안 믿고 믿는 소수를 왜 계속 보여주셨냐? 믿으라는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큰 것을 이루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큰 것을 이루고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은 따라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하시냐? 진실로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언약을 정말로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고 이 언약에 100% 순종해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언약과 전 열방을 살리고자 하는 세계복음화 주님의 재림 완성하는 그 일에 100% 순종하는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방향 맞추면 다른 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경험하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참 많습니다. 제가 마이애미 가서 이번에 좀 많이 화를 내고 왔는데 베세다야 고라시나 뭐 이런 표현을 우리 장 목사님도 쓰시고 저도 좀 많이 화를 내고 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복을 해야 알아듣겠냐? 얼마나 많은 것을 보여줘야지 정신 차리겠냐?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 역사를 보고도 알지 못하겠냐? 로도나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이애미에 2번 다시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내 얘기하겠다. 굉장히 강하게 야단을 치고 왔는데 왜 그러냐? 그건 한편으로는 축복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책임감이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거대한 것을 눈치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겠습니다. 그럼 눈 열리시기 바랍니다. 귀신 보는 게 눈 열린 게 아니요. 천사 보는 게 눈 열린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볼 줄 아는 게 눈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언약 가지고 전 세계 살리는 쪽으로 어마어마한 것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 맨 선두에 서서 그 일을 보게 하시고 진행하는 자리에 서게 하셨다. 100번 죽어도 감사한 일이죠. 어떻게 내 같은 것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데 이 땅에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뭔가 할 수 있는 인물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깨닫고 눈치채고 순종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단순히 성도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동력자여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깨닫고 당대 세계복음 하는데 한 명 한 명이 동력자여야 돼요. 관리해주고 도와줘야 되는 그런 관리 대상자가 아니고 동력자가 돼야 됩니다. 세계복음을 위해서, 당대 세계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알아야 되고 눈치를 채야 되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거대한 언약의 흐름에 대한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 눈치챌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그 역할이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하신 대로 하십니다.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하신 걸 보여주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언약, 그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란 안에는 그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언약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란 약속 붙들고 주님 재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세계복음화에 올인하는 일에 순종해라. 믿고 순종해라. 틀림없이 주님 재림하신다. 믿으라. 그리고 주님 재림하신 것이 세계복음화 완성되는 거니까 그 일에 순종해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실 겁니다. 저처럼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모든 일을 그만둬야 됩니까? 아니라니까. 그런 수준 낮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심에 하나님 다 답을 주세요. 언약을 붙들고 믿고 순종하는 많은 증인들이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많은 증인들이 또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중남미에서 부는 바람이 역으로 한국으로 돌아올 겁니다. 곧 돌아올 겁니다. 중요한 제자들이 한국 방문한 시간이 이제 곧 일어날 겁니다. 아놀드, 엘리케, 엑토르, 베네수엘라 이달고 이런 목사님들이 한국으로 물밀듯이 몰려올 겁니다.
그들이 받았던 응답을 여기 와서 쏟아낼 거고 또 여러분들이 그것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같이 살아야 같이 일어나야 세계복음 완성되니까 오늘 언약하신 대로 하신다. 꼭 붙들고 이 거대한 언약의 흐름을 눈치채고 그 언약을 알고 믿고 순종해서 이 시의 노아처럼 12사도처럼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언약의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 그 손길을 보게 하시고 그 언약을 향하는 우리의 자세, 그 언약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주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리하여서 언약에 순종한 인물들이 다 되게 하시고 말세지 말에 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큰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기 전에 세 가지